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민족에 속한 모든 소유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도 열어 길을 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주목하고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발로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 다 진멸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너무나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홍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기적을 보이셨다. 놀랍다. 신비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튿째 날 맞이해서 그들의 입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홍해의 기적을 말하던 그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고 가볍고 희망에 부푼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추위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원망의 소리가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뛰쳐나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목마르다.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희망 찾던 가벼웠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천근만근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물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의 원망이 아닌 집단적으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뛰쳐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물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물이 끊어진 지 오래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지 오래요. 원망 불평을 시작한 지 오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그들이 만나 마실 수 없었던 그 쓴 물, 그 웅덩이에 그 나무를 던지매 마실 수 없었던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 큰 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번성하여 살고 있는 물이 넉넉한 곳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물을 마시는 그런 여정이 오늘 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물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만났던 한 웅덩이,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물, 물을 만나 기뻐서 물을 마셨던 자들이 써서 마실 수 없어 토하여 내고,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배앓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바꾸어 마시는 물로 새롭게 하셨던 이 은혜가 담긴 오늘의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마라의 쓴 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긴 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오늘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냐. 이미 오래전 과거사의 일입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실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지나간 일, 과거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오래전 어느 한 나라에 있었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 오늘 마라의 쓴물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성경은 다 과거사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요,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과거사,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다 똑같아요. 시대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문화적인 배경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요,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잘 사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오늘에도 벌어지고, 저 멀리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내일 모레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되어질 수 있고, 인류 역사는 똑같아요.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한 나라의 경영도, 그 나라의 정치의 모습도, 모든 나라, 모든 정치가 똑같아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정치의 모습은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정적을 두고 권력 다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정적이라 다 부수어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나만 살고 나만 권력을 누리면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닌 1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변하지를 않아요. 경제적인 사건도 똑같습니다. 경제의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모든 움직여가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굴레 속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조금의 상황만 달라졌을 뿐. 그러기에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마라의 쓴물 사건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당도한 장본인이 되어질 수 있고,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었던 사건이고 우리가 앞으로 겪을 사건이 이 마라의 사건, 이 쓴물의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경청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의 몇십 번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상황에 봉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이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것이며, 여기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메시지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 쓰다, 써서 먹을 수 없다, 구역질 난다, 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마라예요. 쓰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힘든 상황. 오늘 이 마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인생살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나오는 기쁨,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해방의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곧 홍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힙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여기서 끝이 났구나. 그런데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기적같이 건넙니다. 놀랄 수 없는 영광, 이 기쁨, 이 환희. 그런데 또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납니다. 괴로움, 고통.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 엘림이라고 하는 넉넉한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번성하여 살고 있는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을 만나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 또 며칠 지나니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를 맛보고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 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놀랍다, 신비스럽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너무나 놀라서 쪄서 먹어도 되고 튀겨서 먹어도 되고 볶아서 먹어도 되고 온갖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만나. 하늘에서 그 만나가, 하늘에서 그 양식이 이슬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고통이 또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솟아나게 합니다. 또 기쁨의 일들로 채우십니다. 또 얼마쯤 지나니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지휘로, 온 백성의 순종함으로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광야였어요. 기쁜 일, 환호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그러나 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그러다가 또 좋은 일들이, 이게 광야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예요. 좋은 일 있다가 또 금방 힘든 일, 어떻게 하나 절망적이었는데 또 금방 그 일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지고, 오늘 웃었는데 내일 가슴을 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끝장이다 여겨졌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꿈과 희망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늘 교차되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기쁜 일을 만났느냐? 좋은 일을 만났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인생은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변방의 노인의 이야기. 자기가 애써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가 도망쳤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괜찮아,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집 나간 말이 또 다른 말 한마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좋겠네. 복 받았습니다. 아니야, 두고 봐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아이고, 안 됐어. 어떡하지? 괜찮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집 아들은 신체적인 불구이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아들의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이런 일들의 이야기, 인생은 세옹지마다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 또 힘든 일, 이 굴곡 있는 세상이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 90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는 형통하는 일, 하나는 곤고한 일. 형통하는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병행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한 일을 만났느냐? 기뻐하라, 감사해라. 곤고한 일을 만났느냐? 생각해봐라. 이게 처방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수완이 좋아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곤고한 일을 당했느냐 생각해봐라. 왜 그런 일이 네가 만났느냐? 그 곤고한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심이구나. 아니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 전화 위복이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나게 해서 그 곤고함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냐? 기뻐하고 감사하라. 곤고한 날이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힘든 일이 늘 반복되어 교차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 기쁜 일들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공으로 돌리지 마세요. 야, 재수 좋았어. 운명론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서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쓴물은 곧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사흘길을 걷고 걸어서
물을 기다리다가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이때 온 백성이 이제 원망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방의 말씀을 나눌 때도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원인이 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안 되겠구나, 이 원망을 잦아들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쓴물을 바꾸셨을까요?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아, 좋은 일 후에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게 광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마라가, 그 쓴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보실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곧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 수백 가지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특별한 이유,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마라의 쓴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을 시험하는 이유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저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말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 라는 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시험해 보셨어요. 이놈들 별거 아니었구나, 너희들 홍해에 만났을 때 그때와 똑같구나, 이놈들.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좋은 일 후에 왜 어려운 일을 주시느냐?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려움을 줘도, 고난이 와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네 믿음은 진짜구나, 시험해 보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 또 하나의 이유는 곧 좋은 일이 오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 이 물을 잠시 마신 후에 곧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10km.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예요. 2-3시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시간만 원망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2-3시간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이놈들 내가 알았다, 이놈들 뻔하구나, 불신앙의 이놈들, 그런 책망,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 몇 시간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을 당한 후에 곧 금방 엘림의 기쁨, 엘림의 축복이 다가올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질병이 곧 전우와 위복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저 멀찌감치의 축복의 보따리를 입 위에 놓고 고난의 수레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수레에 그 축복의 보따리가 실려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조금 참으면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면 돼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금방 불신앙인들처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조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는데, 조금 기다리면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의 보따리가 되어 내게 굴러 들어오는데 왜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쏟아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느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세상에도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를 풉니다. 그 속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만나는 어려움 다 해답이 있어요.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해답이 곁에 있었어요. 그 해답이 뭐예요? 나무예요. 그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었고, 문제 곁에 해답이 있었고, 쓴물 곁에 나무, 해답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이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 그 해답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믿음의 귀가 열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모세처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기 전에 그 문제 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지혜가 해답이에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만나는 사람이 해답일 수 있어요. 문제를 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날 주시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듣는 설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해답일 수 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서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읽은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똑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까? 어떤 사인을 주실까? 어떤 떠오름, 어떤 생각을 주실까? 어떤 강단의 설교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읽게 하실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임을 알아라.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 세옹지마다 좋은 일 있다고 괜히 의시되고 뻐기지 말아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놈아. 좋은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라. 어려움 만난다고 불신앙인처럼 낙심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너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알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 말하라고 하는 쓴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시험하시는 거다. 곧 좋은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기도하면 네 눈이 열리고 네 귀가 열려서 문제 속에서 나뭇가지 해답을 찾게 된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광야와 같은 마라의 쓴물을 수없이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이 되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세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